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날씨가 많이 또 추운데 또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온도도 잘 유지하시고 이렇게 아프지 마시고 또 아픈 곳이 있을 때 치료도 잘 하시고 또 기도해서 또 함께 또 기도해서 강건한 또 겨울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주시키시는 하나님. 예, 이주를 합니다. 이사하고 이주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바로 왕도 기뻐하고 또 바로의 신하들도 기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굉장히 좋은 후대를 합니다. 환대하고 또 후대하죠. 애굽에 좋은 땅이 있다고 좋은 땅을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기름진 것을 지금 흉년과 기근의 때인데 오라고 이 지역으로 와서 살라고 그렇게 하면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수레를 가져다가 수레를 우리가 닭똥이나 치우는 수레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최고의 극진한 데요. 오늘날로 하면 최고의 리무진을 이렇게 딱 제공해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 아버지와 아내와 또 자녀들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최고의 리무진 수레를 이렇게 보내내어 주겠다라고 바로 왕과 또 바로의 신하들이 기꺼이 그렇게 후대하고 환대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의 바로 왕은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후대하고 환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게 되었습니다. 맞죠? 이 풍년의 때 그냥 흥청망청 섰으면 애굽도 가난한 나라가 될 것이고 소리 없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셉을 높이 세워서 요셉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국격이 높아지고 국위가 선양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곡식을 공급해 주게 되었으므로 요셉은 보물 중에 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수레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의 거리가 제법 길어요. 10일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 길을 가면서 먹어야 될 길 양식을 주고 암낙이 10필 그리고 순약이 10필 곡식을 가득가득 선물과 양식과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서 선물을 보내주고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옷을 한 벌씩 이렇게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옷을 참 제공받기가 쉽지만도 옛날 시대 가운데 옷 한 벌 하나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일이었습니다. 옷을 한 벌씩을 다 이렇게 제공해주고 특별히 요셉의 친형제는 라헬을 통해서 낳았는데 그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놓으면서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때 낳았던 아들이 이 베냐민입니다. 특별한 아들이죠, 맞죠? 이 베냐민에게는 그의 형제 베냐민에게는 옷을 5필을 이렇게 지어서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5필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옷 하나씩만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은을 300개나 주고
그리고 옷 5벌을 줍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도 시험이에요. 이전과 우리가 좀 달라졌는가? 이전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뭘 지어주었습니까? 채색옷 지어줬죠. 왜 요셉은 잘해주고 우리는 편애하는가? 이것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죠.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공정. 근데 그 공정이 다 똑같이 사회주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진 자의 그런 뜻, 선생님의 뜻,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 각 가정마다 아버지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참 오늘날 아버지, 선생님,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시대 사주 가운데 객관화된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는 시대적 상황이 되면 아버지의 권위도 없고 선생님의 권위도 없고 그리고 이 목회자의 권위도 중요합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이 참 중요하다. 근데 이런 것이 점점 퇴색화되어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단을 받았죠. 연단을 받고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형제들도 변화되어서 요셉 국무총리 그리고 자기 동생 힘과 권력을 가진 힘이 있는 그리고 합당하게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전에는 채색옷 찍어서 아버지를 싫어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국으로 팔아버렸는데 이것이 죄 아닙니까? 사실 죄라는 것을 깨닫고 된 이유 가운데 그들은 회개하고 달라지게 되었죠. 요셉이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벌 지어주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내게 준 것 한 달란트 주어든 두 달란트 주어든 달란트를 주는 이 뜻에 있는 겁니다.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든 금그릇을 만들든 그것이 토기장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통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 베냐민에게 옷 다섯을 지어 주어도 그의 형제들이 인상을 쓰거나 입을 삐죽삐죽거리거나 한 곳에 모여가지고 왜 저래야 되는가? 요셉을 또 다시 우리가 한번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당을 짓는 그런 일도 이제는 발생하지 않고 함께 절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왜냐? 참된 권위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뜻이기도 하고 왜 요셉의 뜻은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주권은 합당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당하게 이루어져요. 합당하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왜 그러면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옷을 5배나 더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요셉을 애굽으로 판 사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판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최고 추동이었던 사람이 시므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죄가 크구나 라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죄를 풀어내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죠. 개인에게는 유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형들을 따라 애굽에 왔다가 애매히 도둑으로 몰립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베냐민이 도둑이 아니란 것 알고 맞죠? 알고 있는데도 애매히 합니다. 누가 합니까? 주권자가. 총리처럼 보이는 주권자가 가장 무험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애매히 도둑으로 만들어요. 근데 베냐민 자신은 나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관련이 없는데 막 소리치고
고성대곡을 하면서 뭐 울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애매히 봤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베냐민이 얼마나 도둑으로 몰렸을 때 놀랐겠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베냐민이 많은 고생을 하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것은 뭐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말씀 붙잡고 쭉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충격이 있어요. 베냐민처럼 마음에 충격이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결될지 몰라서 입 꾹 다물고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 있고 그래도 묵묵히 요셉처럼 그리고 베냐민처럼 또 행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상함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요셉이 그 일들을 한 것 아니겠어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큰 상급을 베냐민에게 주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베냐민 같은 친형제이기 때문에 요셉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베냐민을 줬다. 사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편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대어놓고 편애하는 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다음에 애굽에 와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유라고 하면 이 다음에 어차피 애굽에서 살 때 그 5배를 주면 되겠지만 또 지금 5배를 줘야지 그의 마음에 타격이 온 그의 마음 가운데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우울증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때에 맞게끔 같이 봅시다. 때에 맞게끔 그것을 풀어주고 고쳐주시는 총리인 요셉의 지혜와 해안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이 애매히 고난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이 그 상급이 5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건져주신가 필요를 채워주신가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을 견디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정신도 차리고 자기 몸도 돌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겨울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상황도 살펴주시는데 내 상황도 살펴주시지 않겠는가,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앞쪽에 히트 하나만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 따라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고난을 주어서 애굽 가나안에 있는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살리시는 구원 역사가 있기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굉장히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고 애매히 도둑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도 고난을 기쁨으로 잘 받아내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사람을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것보다 심령의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에게서 받은 풍족한 곡식, 이 곡식을 낙이, 암낙이 10필과 순낙이 10필 위에 먹을 양식과 또 곡식을 가득 집어서 그리고 함께 바로 왕이 내어주었던 그 수레를 가지고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 야곱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야곱에게 바로의 뜻과 그리고 그 요셉의 뜻 세 가지를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정말로 기쁨의 소식 세 가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뭡니까? 요셉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부모님이 기쁘겠습니까? 부모님에게서 최고의 기쁨은 자녀가 살아있다, 죽은 자녀가 살아있다는 소식만큼 기쁜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셉이 이 흉흉한 세상 가운데 전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이 꿈인지 생신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바로 왕과 또 요셉의 초대에 의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기를 원하는 마음, 아예 집을 정리를 하고 이사해 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오늘 성경의 순서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에 야곱은 놀랍니다.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보내었던 그 수레를 보면서 이 수레는 뭐 최고의 차거든요. 오늘날로 보면 최고의 리무진입니다. 대통령만 타고 다닐 수 있는 최고의 방탄 차량과 같은 것이 바로 고대 시대의 수레인데, 그 수레를 보고서야 이것이 정말 진짜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내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수레를 보면서 오늘 성경 가운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고 나를 애굽으로, 우리의 가족을 애굽으로 구원해낸 것. 이 흉년의 때 가운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고 기름진 것이 있으니까 더 이상 양식을 사러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기름진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우리를 이주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기운이 솟았다. 무엇을 보면서? 수레를 보면서 마음에 기운이 솟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오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읽으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흉년의 때, 기근의 때 가운데 자녀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자녀도 살았다는 소식이 흉년의 때 가운데 이 야곱에게 들렸을 때, 내 남은 인생이 소망이 없었는데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에 기운이 돋고 요셉이 진짜 살아있고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가 보내었던 뭡니까? 수레를 보면서 기운이 솟고 살아갈 소망과 힘이 생겼는데,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운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운이 살아나야 돼. 무엇에서 여러분 기운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식, 말씀 안에서 흉년의 때, 기근의 때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저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샘솟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 다 흉흉한 소식들밖에 더 있습니까?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 아닌가? 세계도 전쟁, 저기도 전쟁.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니까 그 흉년의 때 기운이 일어나게 하는 소식, 이것 보면서 사람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될 수가 있겠구나,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은 변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합니다.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케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문제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머리로 밤잠 자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머리밖에 더 아픕니까? 그런데 문제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개인에게는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말씀 양날처럼 예리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개인에게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로 우리 눈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같이 해봅시다.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확 드러나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 기근을 보내시고 전 세계 가운데 기근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한 사람 미움과 시기 사람의 문제 때문에 밀어내고 쫓아내고 막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시고 그때는 팔려가는 것처럼 보냈죠. 그런데 애굽에서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결국은 말씀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 가나안 땅에서 기근 가운데 허덕이면서 죽어가는 이 야곱의 가족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봅시다.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한 사람과 선택받은 가족들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고난이 있을 때 이주하고 이사는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그러한 기름진 땅으로 애굽 안에 있는 같이 합시다. 고센 땅. 이 고센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고센이라고 하는 교회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횃불 언약을 맺고 꿈속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의 자손들을 우리 아브람의 많은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내가 풍성하게 풍족하게 만들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국은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냈는데 우리의 뜻하고 상관없어요. 팔리고 미움받고 시기받고 구덩이 던져지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 그 애매한 고난을 또 베냐민에게 주면서 5배의 옷을 주고 은 300을 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크신 이주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 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 땅을 고센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왕이었던 바로도 기분 좋게 내어주고 그들의 신하들도 기분 좋게 기뻐하고 애서 이 요셉도 그 고센 땅을 함께 내어주는 놀라운 장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얼굴 가운데 미소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기운이 솟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금요일 아침 그리고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찾습니다. 드라마도 아닌 통장도 아닌 하나님 이 종이에 적힌 하나님의 변함없는 변개치 아니하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그리고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곡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살리시고 기근과 흉년의 때 가운데도 먹을 것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살 땅을 주시고 기분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세상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력과 기운들이 솟아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